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신성종 목사님께서 아리랑 연구로 인해 한국 교회사는 다시 써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우리 유석근 목사의 아리랑 연구를 그저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는 그런 정도로만 보아온 것을 한국 교회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가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석근 목사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함께 비교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 연구에 대한 우리나라 각처의 그 반응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 학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가 무엇을 주장하면 그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이것을 주장하는지 그걸 밝혀야 돼요.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 아리랑 연구가 한국 교회사에 새롭게 쓰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비록 사람 많지 않지만은 이 조그마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석근 목사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연구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책자도 보고 인터넷에도 들어가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리랑 연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그것과 연관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은 방향부터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된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랑은 한국교회가 시작되기 정말 그 오래전부터 내려온 우리 민족의 찬송가요. 우리 민족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 민족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는 다시 써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물론 이 아리랑 연구는 양주동 박사나 이병도 박사에 의해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한국 역사가인 두 거두가 이 아리랑 연구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유 목사님의 이 연구가 혼자의 그저 아무런 근거 없는 마치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기 아리랑이라는 말은 박다라고 하는 고어인 아리란 말이 랑이란 말과 합쳐진 것입니다. 이병도에 의하면은 이것은 고대 낙랑시대에 교통의 관문인 자비령의 뜻인 아라에서 유래되었다고 낙랑설을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주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리랑이라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 한국사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사에 있어서 세계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한국에서는 2012년 아리랑을 유네스코에 무형유산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로는 올리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은 고대 아리아족에서 갈라져 나와서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아리아족과의 관계를 그들은 주장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리랑이라는 말은 이건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아리랑. 어원적으로 말하면 아리랑이라는 말은 이랑이라고 하는 말로서 아리다. 그 말은 우리 말에 있어서 고르는 아름답다, 곱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랑이라고 하는 말은 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이 아리랑을 변형시켜서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아리랑 노래가 몇 시까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예? 와, 거의 들어맞네. 네. 저도 세보진 못했어요.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과거 고려인들이 아리랑을 변형시켜서 불렀는데 그들의 노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리랑 아라리요. 앞집의 처녀는 시집을 간다는데 뒷집의 총각은 목매러 간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이 아리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하고 뽑았는데 거기 아리랑이 뽑혔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가장 아름다운 찬송가입니다. 응? 단순히 남녀 간에 이별을 노래한 것은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에요. 아리랑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1930년 전후해서 일제시대에 외놈들이 그 중요성을 알고 아리랑 그것에 대해서 왜곡해서 가르쳤어요. 아리랑을 남녀간의 노래로 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한국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랑은 종교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바로 보는 거예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가 중에 찬송가예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가장 오래된 찬송가입니다. 옛날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손으로 쓰는 길밖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리랑의 기원을 외래, 밖에서 들어온 것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잘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리랑은 남녀 간의 애정과 이별을 노래한 게 아니에요. 삶의 고달픔을 한탄하면서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아리랑이 몇 개 있죠.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이건 비교적 잘 보존됐습니다. 그러나 밀양 아리랑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아요. 아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앞에 이제 찬송가가 나오고 뒤에 가서 후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후렴이 있는 건 다 후렴이 뒤에 나오죠. 근데 아리랑 찬송만은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요, 먼저. 그 후렴이라고 하는 그게, 그래서 저는 그걸 전렴이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되는 아리랑은 크게 4종류가 있는데 후렴이 각각 다릅니다. 이 네 종류는 진도 아리랑, 신 아리랑,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나오는 진도 아리랑이라든지 신 아리랑 거기에는 후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가 흔히 저도 어렸을 때 배운 노래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정선 아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게나. 조금 달라요. 그런데 밀양 아리랑은 더 다릅니다. 아리당락 쓰리당락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완전히 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리랑이라는 본래 그 찬송을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고백으로 그냥 여기저기 그냥 뭐 그런 게 나와서 아까 뭐 100여 개라 그러는데 맞아요. 여기서 랑이라는 말은 함께라. 그러니까 알이랑 알과 함께 그런 뜻이죠. 우리말 가운데 우리랑 너랑 나랑 아버지랑 어머니랑 친구랑 그때 랑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그 어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고개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위기, 고비, 어떤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할 어떤 그 상태, 그것을 언급한 말입니다. 신아리랑을 보면 슬픔, 예를 들면 애환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한이라든지 고통, 그런 것을 노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고비를 이겨낸다 하는 그런 위로의 찬송인 것입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들도 애국가를 다 압니까? 그저 1절 정도 그저 좀 알죠. 응? 애국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나 아리랑 모르는 사람은 없어. 참 놀라운 거지. 중요한 것은 이 아리랑이 찬송가였다고 하는 점이에요. 찬송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각한, 스스로 느낀 그런 찬송가였어요. 비록 그 역사는 오래되어서 잘 기억들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리랑의 가르침, 그 유물은 우리 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리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고, 인간의 자각을 동의적인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예요. 정선 아리랑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이렇게 나서 근데 후렴이 먼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리랑의 특징은 후렴이 먼저 나와요.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보면 눈이 오려나 비가 오려나 억수장마 지려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그 1절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는 명사 심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하는 왜 피나 못춘 사물이 아니라면은 주견새는 왜 우나. 3절에 보면 정선읍내 150호 몽땅 자며놓고서 이모장내 맏며느리 데리고 성마령을 넘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음은 또 이 밀양아리랑의 내용입니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후렴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밀양의 열남루 찾아가니 아랄의 정절이 새롭구나. 그렇게 돼요. 네. 진도 아리랑입니다. 우리나라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리랑이라는 그 말이 사무치게 그리운 님. 사무치게 그리운 님. 사실은 하나님이 사무치게 그리워서 아리랑하고 그 노래를 불렀던 것이. 우리는 거룩한 어떤 그 멜로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유행가하고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하고 이렇게 보면은 멜로디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지요, 물론. 예. 근데 그것은 거룩할 성자, 그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인교에서 대학부를 지도할 때 아마 대학부 치고는 한국에서 제일 큰 대학부를 제가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누굽니까? 지금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이 목사님. 이 뭐죠? 예? 이종? 이종윤 목사 말고. 그 왜 강남에 그 교회 그 크게 세운 사람 있잖아요. 예? 이종? 예? 아니야. 저하고 비슷한 제 1년 후배거든. 근데 제가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라라고 하는 말은 곱다는 그런 뜻이에요. 곱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말은 가슴앓이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뼈에 사무치게 사무치는 그런 그리움, 그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아리랑 아라리오는 물론 곱고 그리운 님을 사무치게 그리워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고개를 넘어간다는 말은 이별의 뜻입니다. 가슴 아픈 이별을 뜻합니다. 김매기에서 두레꾼들의 그 합창하는 노동요, 노동자들의 노래예요. 재미있는 것은 임진왜란 때, 또 병자호란 때, 흥선 대원군 때의 아리랑의 내용은 또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응? 임진왜란 때는 할미성 꼭대기 진을 치고 외병정 오기만 기다린다.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게. 그렇게 돼 있고, 병자호란 때는 어떻게 내용이 바뀌어지는가 하면 오라버니 상투가 왜 그런고 병자년 지내기 안 그런가, 지내기가 안 그런가, 지내니 안 그런가. 후에 이 아리랑 후렴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 말이 거기 나와요. 또 대응절은 나를 데리고 가시는 님은 백리를 가도 날라서 간다. 그렇게 또 거기 박혀져 있어요. 왜 이렇게 아리랑이 가사가 시대마다 환경에 따라서 왜 변할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고백이어야 돼.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찬송가는 서양의 그 멜로디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잘 이렇게 탁 안 와요. 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세계화가 돼서 서양 음악이든 뭐 동양 음악이든 뭐 잘 부르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러지만은 이 찬송가의 본래 우리나라 찬송가가 아닌 서양에서 작곡된 그 찬송가들을 보면은 이 가슴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멜로디, 그런 거로 바꾼 거예요. 저는 아까 여러분들 찬송을 부르는데 그 한국적 멜로디 아니에요? 네, 한국적 멜로디. 그게 더 우리 가슴에 절절하잖아요. 그걸 부르면 더 절절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부를 지도하고 그럴 무렵에는 그거를 아주 깔보고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충영교에서 대학부를 지도할 때에 제일 많이 모일 때는 700~800명 모였습니다. 대학생만. 그건 굉장한 거예요. 예? 아까 제가 이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종용 목사. 빨리
세상을 뜨셨습니다마는 그분이 대학부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공했던 그런 분이 300~400명씩 그 조그만 그런 교회.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성도교회 있을 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큰 대교회로 발전을 시키고 주님의 나라 간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대학부를 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냥 찬송만 가지고는 안 돼.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마음의 고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고백이 돼야 되는데 찬송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북을 치게 하고 심지어는 가야금을 긁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소위 복음송 그런 걸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학부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최고로 700~800명까지 모였어요. 그러자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김창일 목사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집이 술집이냐 이거예요. 이 복음송을 술집에서 부르는 노래로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가하고는 다르니까. 아니요. 전 아까 여러분들 그 멜로디를 좀 이렇게 바꿔서 우리 식으로다가 복음송 스타일로다가 바꾼 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새로운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계속 늘려나가세요. 계속 여기저기다가 다니면서 그걸 딴 교회도 지금 따라하게 하세요. 근데 그건 누가 작곡을 했습니까? 예? 누가? 손혜성 목사. 예. 그런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한국의 대학부가 부흥하려면 그런 멜로디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교회 성장의 비결은 말씀보다는 찬송에서 시작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복음송을 좀 좋은 걸 이렇게 택해가지고 자주 늘 그렇게 부르세요. 아까 제 자칫하면 춤을 출 뻔했어요. 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못했지만은 정말 춤을 추고 싶어요. 왜? 그게 내 심금을 울리기 때문에 그래. 응? 찬송 부르면서 춤추는 거는 그게 정석이에요. 부르면서 그저 이렇게 그냥 뭐 부처님처럼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건 죽은 신앙이라. 일제 강점기 시대는 아리랑이 연정보다는 민족의 해방, 독립 그것을 부르짖는 아리랑으로 변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민족의 자유, 해방, 독립 그걸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아리랑을 만들어서 불렀던 거예요. 일제 침략자들을 아리랑으로 풍자하고 비판하고 저항하고 민족의 자유와 해방, 독립을 아리랑으로 노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독립군 광복군들은 아리랑을 불렀어요. 이제 우리가 불러야 할 아리랑은 뭘까?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작곡에 소질이 있는 분들은 통일 아리랑, 통일 아리랑이라고 하는 가사를 쓰고 아까 그 복음송 같은 그런 멜로디로다가 불러서 한국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 개혁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루터가 작곡했던 노래가 뭐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 그거죠? 예?
그것이 주제 찬송이요. 종교개혁의 주제 찬송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살아 움직이려면 설교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노래가 있어야 돼. 마음으로부터의 노래가 있어요. 응? 설교는 좀 교훈적인 거, 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복음 전파가 잘 안 되죠. 이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의의 찬송가를 불러야 하고, 개인적으로도 사무치게 그리운 님을 사랑의 놀이로 아리랑을 불러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유석근 목사의 그 아리랑 연구가 더 넓고 광범위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한국의 제2차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려면 이 아리랑 노래를 우리 저거에 맞도록, 정서에 맞도록 그렇게 변화시켜서 불러야 일어나요. 종교개혁은, 교회의 부흥은 어떤 중요한 찬송이 있습니다. 중요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은혜 받은 사람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찬송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 찬송 부를 때 저는 참 나이를 먹고 그래서 창피해서 보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수건을 끄집어내지 않았습니다마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송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날까요? 간단해요.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찬송가는 죽은 찬송이에요. 감동이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감동이 없는 기회는 앵무새 기도예요. 이제 바라기는 우리 유석근 목사의 아리랑 연구가 더 넓게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연구팀이 있어서 이것을 조직화하고 발전시켜야 돼요. 조직화하고 발전시켜야 돼. 그거 뭐 신학자 불러, 여러분 신학자 치고서 신앙 바로 된 사람 봤습니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유석근 목사는 어디 있어요? 예, 앉으세요. 이 교회가 부르는 아리랑을 가사를 하나 잘 쓰세요. 멜로디는 그냥 아리랑 그대로 하고 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떼창을 불러야 돼. 아시겠어요? 떼창을 불러서 전국적으로 그걸 확대시켜야 돼요. 지금처럼 하다가는 역사는 흘러가는데 우리 유 목사님 떠난 뒤에는 언제는 죽습니다. 목사님도 천국 가요. 누가 이걸 계속할 거예요? 계승자가 많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 교회에서도 나와야 되고 이웃에서도 나와야 되고 친구들에게서도 나와야 되고 그거를 여기서 이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 꼭 필요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그저 기도나 할 뿐이지 더 이상 뭘 못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사를 가진, 그러나 아리랑의 그 곡조를 가진 그런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어서 모일 때마다 부르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저는 보기에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아리랑 연구가 보다 더 활발하게, 우리 사실은 기독교의 중심에 있어야 할 그 찬송가가 지금 우리 찬송가에 없잖아요. 예? 그 가사만 조금 바뀌면 돼요. 곡은 그대로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모일 때마다 쿵작작 쿵작작 하면서 그 찬송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늘어나고 감동이 되면 늘어납니다. 예? 이제 고민이 있지 사실은. 왜? 교인들 많이 오면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니까. 제가 충인교회 목회할 때에 처음에는 4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 2, 3부는 제가 하고 4부는 김차일 목사님이 하시고. 왜? 연달아 계속 못 하겠어요. 왜? 점심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응? 제가 충인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사이가 인사하고 나면 한 10분밖에 여유가 없어요. 식당을 가야 되는데 식당에 가면 만여 명이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쭉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은 빨리 얼른 설교해야 되잖아.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따로 국수를, 충인교회에서 국수가 유명해졌습니다. 김영삼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 가면 그래 국수만 주는 줄 알지. 아니에요. 김차일 목사한테 제가 불려갔어요. 네가 뭐라고 따로 먹어? 왜 줄을 안 서? 1000여 명이 줄 서가지고서 10분 동안에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걸 알면서도 이제 저를 이제 야단치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의 종교개혁은 새로운 찬송가, 아리랑의 노래가 새롭게 작사가 되고 새롭게 작곡이 되어져서, 그러나 그 멜로디는 그거에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민족의 이 가슴 속에 딱 있어요. 저는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그러나 아리랑만은 불러요. 왜? 쉬우니까. 우리 민족의 이 한이 그 안에 다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아리랑 연구가 우리나라 교회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